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차마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악행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물론 나이가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나오고 있죠. 나이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냥 말로 다 이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 자녀를 강력하게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그냥 타이르듯이 내 자녀니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이 아이들을 죽게, 내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신앙적으로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리면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가정에서 훈계를 하든지 매를 대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녀에게 매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인권이다 뭐다 해서 자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죠. 내가 화가 나서 내 화풀이로 자녀에게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자녀에게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매를 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결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이 후손들은 노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단명을 한다라는 거죠. 일찍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빼앗기게 되어지죠.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나는 그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될 때 얼굴을 뵙지 않는 것. 우리가 어른을 보거나 아버지를 보거나 어머니를 보면 인사해야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봐야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부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멸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 큰 어른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멸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낯을 보지 않는 겁니다. 봐야 할 때 보지 아니하고 일부러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굴을 봤음에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하고 지나다니고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지내는 것도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제가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듯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 그러면 괜찮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 가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말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악행을 듣고도 그들을 강력하게 훈계하거나 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보다 자녀가 더 중심이 되었기에 결국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한나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전 매입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